하나님께서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에릭 프롬이 희망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아주 오래전에 읽으면서 다른 구절은 다 잊어버렸지만 한 대목은 저에게 아주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을 전제한다. 그 기다림은 체념을 위장한 것과는 다르다. 우린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때로는 이미 체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림은 희망을 전제한다. 그 기다림은 체념과는 다르다. 그 기다림은 준비된 기다림이다. 그렇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듯이 살아있는 시체처럼 삽니다. 자도 피곤하고 무기력함을 벗어나지 못하죠. 희망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견뎌내며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망과 기다림은 어떻게 생각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 이 기다림과 희망이라는 것은 대강절의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강절 역시 기다림과 희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은 물론 5세기 정도의 이런 명칭들이기가 됐지만 그 대강절의 기원은 초대교회에서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우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현실은 우리가 언제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마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만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느끼지만 여러분 눈을 열고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구조적이고 공동체 역사적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그런 부분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나만 어렵고 우리만 어렵다.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십시오. 왕과 왕비가 비유하는 우상의 거대한 세력과 엘리야는 혼자 싸우는 마음을 가졌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싸우셨고 하나님은 바알과 아살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초대교회도 이미 오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박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대강절의 삼중적 의미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대강절의 삼중 의미가 이들의 신앙 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명칭에 대해서 우리 설 목사님 설명해 주셨는데 약간은 재해석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해석은 언제나 다양한 것이 좋습니다. 아트 베니레, 아트 이쪽으로 라는 아트노이고 베니레 오다 가다, 베니비디비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유명한 그 마라톤 역사를 아실 텐데 바로 그 베니레입니다.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이쪽으로 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가끔은 조금 편치가 않지만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아트 베니레라는 단어를 그대로 독일말로 번역하면 라틴어를 아트는 쭈라는 단어이고 베니레라는 단어는 쿤프트 도착이라는 말하고 연결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쭈 쿤프트라는 단어가 독일어의 미래를 뜻하는 단어라. 대강절의 라틴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독일어의 미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뜻하는 단어가 영어의 또 하나의 단어와 유사한데 푸투어, 퓨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독일 사람들도 구분을 못합니다. 독일어권 사람들도 똑같이 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단어는 아주 다른 의미입니다. 모두가 미래처럼 보여지지만 전혀 다른 의미. 쭈쿤프트는 금방 보신 것처럼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생각하지요.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푸라기만한 신랄 같은 희망만 있어도 사람이 버티지 않습니까?
이 미래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희망의 질적인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래적 미래에서 도래적 희망, 도래적 구원이 우리에게 저쪽에서부터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기독교를 설명할 때 저는 기독교의 복음을 인간적으로 끌어낼 생각은 없지만은 그러나 허무맹랑한 황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일정한 유사성과 그것을 넘어서는 굉장한 영적인 차원이 있죠. 우리가 신념을 갖습니다. 뭔가 그 비전이라는 단어, 감각기관의 눈으로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본다. 비전을 갖는 사람은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마음의 눈으로 밝은 현실을 진짜 현실로 보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은 저쪽에서 다가오는 희망이에요. 오늘 현실이 어둡지만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에서부터 오늘 현실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꿈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기독교의 복음, 이 도래적 미래, 도래적 희망, 도래적 구원이 인간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질적으로는 아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갖는 희망은 인간이 계획을 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황이 거기에 부합해야 됩니다. 내가 기대하고 꿈꾸는 대로 현실이 전개되지 않으면 인간은 체념하고 절망하고 낙담을 하지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은 아주 조건적인, 상황적인,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성격을 갖습니다. 인간의 평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도래적 희망은,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는 희망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희망입니다. 도래적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 갖는 힘은 인간적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고 좌절과 체념을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는 희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 속에서 그 희망의 에너지로 이러한 현실을 다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 희망을 붙잡고 박해를 견뎠지 않습니까? 이미 오신 주님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끊을 수 없는 사랑인지를 체험했습니다. 그 겁장이 11 제자, 그 제자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 복음의 위대한 증인되었습니까? 모든 압도적인 인간이 볼 때 천연적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깊은 섭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치후의 구원과 심판을 이으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박해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순교하면서도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이라는 단어는 약속이라는 단어이지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 또는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며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도래적 희망, 도래적 구원을 간절히 기다렸던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시몬도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아마 상당한 연령이 든 노년이 아닌가. 또 여기 등장하는 선지자 안나는 84세였습니다. 요즘에도 80대에 이르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병이 들지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안나의 공통점은 노년인데 그냥 노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건한 노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분은 공통분모를 갖습니다. 노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년은 뒷방 노인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복지에서도 노인을 가르칠 때 노인은 뒷방 노인이 아니라 그 노인으로서의 연륜과 삶의 경험에서 오는 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후세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직업적 세계에서도 이 전문성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전히 제2의 인생기이기도 하죠. 그냥 몸이 약해진다 그래서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정신건강, 육체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노년이 되면 젊음이 따를 수 없는 인생의 길이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는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인생을 성찰하는 노인에게는 인생의 지혜의 언어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60대에 들어서면서 제 나름대로 또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저보다 연세가 더 드신 분들께서는 무엇이 인생에 있어서 흘러가고 사라지고 무엇이 남는지를, 무엇이 머무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정말 야다 체험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덧없이 흘러가는지 아마 체험적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싶은 것 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면 육체적인 아름다움과 건강도 머물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랑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요. 머무는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궁극적 희망을, 궁극적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머무느니라. 예, 경건한 노년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노년이지요. 아직도 노년이 돼서 이 세상이 영원히 머물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사실은 깊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인생이 이미 흘러버린 것에 대한 인정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러나 인생은 분명히 이 땅의 삶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사람도 머물지 않습니다. 젊음 머물지 않고 건강도 머물지 않고 모든 것들이 지나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머무느니라. 시므온과 안나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노년의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역사적이고 홍동적인 현실 속에서 나라와 민족이 망한 백성으로서의 서러움을 눈앞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단된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강대국의 지배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속국이 돼서 또한 여전히 그 압제를 벗어나지 못한 민족.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고 또 마치 구약성의 표현처럼 경계병이 빨리 이 경계 근무가 끝나기를 새벽유일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처럼, 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새끼 가진 암사슴이 마실 물을 간절히 갈구하는 것처럼 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들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여기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는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84세인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어버리고 84세까지, 그러면 아마 대개 14살, 15살 정도의 여자들이 결혼했다고 치면 20대 초반에 젊은 과부가 돼서 84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이 안나는 과부로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얼마든지 아마 재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재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은 과부로서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 시집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나 혼자 만약에 네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 수 있으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이 안나는 이제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아마 이 시몬과 안나의 삶은 이 구절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의 많은 세월을 겪으면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가깝게 평생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 남편도 떠나고 젊음도 지나고 또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이 비극적 현실 앞에서 주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도래적 소망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간절히 주의 구원 메시아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렇잖아요.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기도의 간절함이 관건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짝퉁으로 채우지 않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주의 은혜와 구원을 바랄 때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성령께서 어느 날 그를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옮긴 그 발걸음 성전 안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아기 예수를 만났고, 그가 그렇게 온 민족과 함께 백성과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주의 위로를 보리라.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 시므온은 너무나 벅차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 이 노종을 평안히 쉬도록 놓아주시는군요. 바꿔 말하면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메시아에 대한 고백을 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에 대해서 높이와 깊이가, 너비와 길이가 확장되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 메시아는, 이 주님의 구원은, 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 단순히 민족적인 편견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게 미쳐지는 복이요 빛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 주님의 오심은 이스라엘이 영광인 동시에 택한 백성이 불행하게도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몬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놀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좀 이렇게 보면 약간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천사의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목자로부터 소식을 들었지 않습니까? 왜 놀랐을까? 이것은 경건한 놀람을 말하지 않겠는가? 물론 마리아와 요셉은 굉장히 가난했죠. 그래서 태어날 때도 예수님이 구유에 놓여졌고 아주 싼 광목 같은 천으로 그 아기 예수님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목수일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첫 아들 드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보통 양을 드리는데 집비둘기나 또 산비둘기 새끼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만큼 계속해서 가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제 경건을 구약 성령이 말하듯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듯이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계시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겠습니까? 잘못하면 그 문화에서는 돌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 요셉도 의롭고 경건하며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물질과 거대한 소유와 무슨 권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저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가난한 집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편견이 깨어질 때 주님의 역사가 선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마리아는 계속해서 그러한 주님의 그 역사를 들을 때마다 놀라워지는 거야. 기이 여겼다. 이거는 경이 타우마제인 내가 놀란다라는 헬라어에 적정한 것입니다. 경탄 놀라움입니다.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특징은 뭔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아봤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높고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목자와 같이 보잘것없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의 평화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물론 동방박사처럼 드물게 욥처럼 드문 부자의 경건이 있지만 성경은 가난한 자의 경건을 더 많이 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선포합니다. 지난 주간에 회개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주께로 돌이키는 일이 모든 일의 가장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며 소망 중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은 인간의 역사에는 분명 부분적 진보와 발전이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역사는 종국을 향해서 간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있는 진보와 발전을 소홀히 여기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이널 니버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현실 속에서는 좀 낮고 못한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가 민주적인 국가냐 독재적 국가냐 그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에서 완전에서 보면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인간의 역사에 부분적 진보와 발전이 있어도 거기에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희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참으로 위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하는 현실을 몇 년 경험했고 그 줄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충분히 과학기술의 능력으로 더불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평화스럽게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전쟁과 테러는 인간 욕망이 만드는 폭력성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정치 상황은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난 주간에 우린 너무나 한심한 상황에 입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제도화된 기독교 안에서 정치화된 마키아벨리스트들이 너무 판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살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을 저는 믿고 또 실제로 그렇게 진실하고 경건하게 몸부림치며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어디에서도 우리는 궁극적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 희망은 궁극적 구원은 주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 기도 제목처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간절히 바라며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 이 희망의 에너지 안에서 상대적인 진보와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이데올로기화돼서 상대적인 것 안에서 절대적인 희망과 구원을 바라게 될 것이고,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 숭배이며 결국 허탈과 낭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 현실에도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대적인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적 구원을 찾아서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소망, 완전한 구원, 이 안에서 상대적 진보와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균형 잡힌 신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도래적 소망, 도래적 구원입니다. 이 소망의 에너지 속에서 간절히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그 에너지 안에서 상대적인 진보와 발전을 추구하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